스승의 주일은 대한적십자사가 주도로 해서 1965년 도에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5월 15일인가 하였는데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위대한 왕이기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교사였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종대왕은 석학 가운데 석학이었고 그의 지식은 백성들의 복리와 안녕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민족이 낳은 위대한 선생의 한 분이었다라고 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스승들이 역사에 있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난 기억이 있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적 그리고 정신적 교육을 담당한 인간적 스승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스승은 주님이신 것을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선생이라 랍비라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아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니라. 하늘에 계신 분 곧 그리스도니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인간의 계열에서 나오지 아니한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족한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정 부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논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비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인간적 육신적 아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 부모의 직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놓고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스승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대제사장도 오직 하늘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진 모든 직책이 다 청지기의 직분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스승들은 방향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방향도 때때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과 방향이 언제나 옳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더 나아가서 그 방향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승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틀린 길도 가고 어떤 때는 실패의 길도 가고 어떤 때는 죽음의 길도 가지만 그리고 아차하고 깨닫고 뒤늦게 후회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것이 옳았구나,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이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교훈은 원수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스승의 지혜보다 뛰어나며 노인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수의 세력이요 환난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세력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우리는 사자를 만난 토끼처럼 눈만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원수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과연 원수의 세력보다 강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지혜는 이 인간 5,000년 문명사에서 수많은 위대한 천재들이 수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고전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오늘도 인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권의 책, 수만 권의 수레에 쌓아놓은 그 책도 단 한 줄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지혜가 늘어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미 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아니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보다 우선시하고 다른 어떤 스승보다 우선시하고 원수의 지혜보다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결해 줄 만한 애굽의 지혜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는 수많은 지혜자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이 왕의 문제, 나아가 국가의 대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당대 세상을 지배하던 애굽의 지혜의 총망라한 지혜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지혜가 세계 지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벨론 왕도 바벨론의 지혜로 국가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연마하는 데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영을 이룰 것인가? 가정 경영, 기업의 경영, 인간 관계의 경영, 교회의 경영, 사업의 경영, 모든 경영 다 우리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경영을 이루는 수많은 이론서들, 수많은 지혜서들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듣고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맡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가? 교회에는 왔지만 여러분의 짐을 맡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순간에도 가정에 놓고 온 보따리, 기업을 하다 놓고 온 짐의 보따리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못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첫째로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를 사용해라. 그런데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울면서 씨를 뿌려라. 고생하면서 씨를 뿌려라. 아침 일찍 나아가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내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결과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비는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오늘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 일을 해야 할지 저 일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 정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올 1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의 경영을 점점 이루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제비는 뽑지만 선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병사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물자를 준비하는 것,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물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훈련된 군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이런 슬로건을 입구에 새겨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르고도 분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에요. 목사는 설교한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런 생각은 젊은 목사들 하는 것이고 경륜이 있는 목사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거죠. 적은 일에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봉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어요.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표 아담은 위임받은 종의 역할을 하지 아니했어요. 주인에게 위임을 받으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 그것을 고상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냥 분명하고 속된 말로 이익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주인의 이익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해야 돼요. 이런 종이 좋은 청지기이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종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종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종되면 인생 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종되면 인생이 흥하는 것입니다. 종도 어떤 종이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처음부터 실패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이득이 무엇일까? 거기다가 유혹하는 사탄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고 있어. 그런가? 정말? 우리가 저 열매를 따먹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인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다라고 지혜가 아닙니다. 설교가 길다고 설교가 아닙니다. 연주회가 길다고 좋은 연주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결정장애자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를 몰라. 시장은 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아니, 쉽게 결정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합니다. 부인을 구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구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요, 결정할 게. 그리고 뭐가 이득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장애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정하는 요인을 가르쳐주면 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공부가 많이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비틀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일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득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결정을 미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득이 무엇일까를 놓고 평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말은 내 생각, 내 지혜를 너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경영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위험한 존재예요. 카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 혼자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지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카인의 인생이 사망의 길로 갑니다. 롯은 갈라지게 될 때에 삼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요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롯에게는 동편 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삼촌을 유인을 합니다. 삼촌 헤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마음이 너그럽고 생각이 깊은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결정하거라 하니까 준비되었다는 듯이 장소를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롯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 이거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해온 아브라함의 우선권을 빼앗아가는 행위다 이거예요. 다윗은 욕정 때문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모략 함정을 만들어서 죽이게 돼요. 아합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원 하나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모독해서 모략해서 죽여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 도깨비 뿌리를 달린 사람, 조현병이나 걸린 사람, 정신 이상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산길에서 만나는 산적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형제지간 가인과 아벨에서 일어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왕과 신하 가운데서 일어났고 백성을 보호하라고 왕위를 세워놓았더니 백성의 것을 빼앗겠다고 하는 왕에게서 일어났으니 이런 악한 행위가 얼마나 일상적인지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그런 악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조그마한 탐욕이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라 하는 말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자 성어에 결리사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볼견자에 이익이자 이익을 보면 달려가야죠. 이득이 있는 곳에.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의, 생각사자, 의로우르자,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생겼습니다. 달려가야 하는데 이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냐, 싫어하실 일이냐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당장 내가 내 경영하는 것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악하고 나쁜 방법이 끼게 되어 있어요. 왕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주신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신 이 양떼를 지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요, 맡기는 것이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크고 포부가 크고 소망이 크고 비전이 큰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비전은 내가 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실하게 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높은 곳을 꿈꾸었으니 그곳을 나를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가다 보면 사탄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올려줄게, 나하고 손잡아라. 천하 영광을 줄 것이니 손잡아라. 겁으로 만들어줄 것이니 손잡아라. 오늘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손잡아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가면 괜찮아요. 모르고 가면.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건 잘못됐는데 하고도 사람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등불로 주셔가지고 이 영혼의 경고등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악을 손잡는 거예요.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정상 참작에.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맡기거라. 악이 보이거든 악을 포기하거라. 그리고 나한테 내 인생을 맡겨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행사가 안 이루어지지만 맡겨라가 아니라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만히 있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살기도 바쁜 세상에 자기도 살기도 바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경영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려니까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맡기는 거다. 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그러운 사람,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봐라. 주님, 웬만큼 쌓이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목은 어리석은 농부야. 그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확을 많이 거두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가지고는 쌓아둘 수가 없어서 더 창고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너는 오늘 생명을 나에게 내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맡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연락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한 일, 너그러운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흩어서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머니 속에 꽁꽁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더니 제1 첫 걸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였더니 내 사사로운 지혜 그걸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악을 손잡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혹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일을 해봐라. 그러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것이 신앙의 걸음이다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은 깨달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